다 같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아함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성안을 탁발하시기 위하여 다니셨다. 도중에 소꿉장난하던 아이들이 나뭇잎으로 반찬을, 흙을 빚어 떡을, 모래를 씻어 밥을 지어 만들고 놀았다. 두 아이가 놀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부처님이 걸어오시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훌륭하도다 하시었다. 아이들은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흙으로 만든 떡을 부처님께 두 손으로 바쳐드렸다. 이때 부처님은 웃으시면서 흙떡을 발 위에 받으셨다. 함께 있던 다른 비구들은 깜짝 놀랐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흙이옵니다. 그때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숲으로 돌아오시었다. 그리고 모두 빙 둘러앉아 부처님은 말씀하시었다. 아까 그 아이가 준 떡을 나누겠다 하시더니 방금 한 떡처럼 모락모락 기민하고 향긋한 향기까지 났다. 부처님과 여러 비구들이 그 떡을 맛있게 나눠 먹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이 닦은 공덕은 한량이 없다. 그 아이들이 마음으로부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은 설사 흙이라도 똑같다. 내 생에는 반드시 이 나라의 대왕이 되어 100년 후에 인도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합장 내리십시오. 불교 경전 속에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덜어 나오지만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아이들이 흙장난하다 떡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드렸는데 부처님은 그 떡을 바로에 받으셔가지고 숲으로 돌아와서 제자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었다. 여러분들 이해 갑니까? 또 그 떡이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앉았는데 흙이 아니라 모락모락 김도 나고 맛있는 향기도 나고 또 여럿이 나눠 먹을 수 있었다면 이게 뭐예요? 신통이죠? 신통력 그럽니다.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장산이도 이것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해서 귀중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이 아이는 장차 훌륭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생에는 반드시 대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 100년 후라고 했어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요? 예, 아소카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와 같이 예언을 하셨어요. 앞에 흙을 나눠서 떡으로 나눠 먹은 것은 우리가 잘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떡이 우리가 생각으로 흙이 떡이 됩니까?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마도 부처님은 많은 신통을 쓰셨는데 기원정사에서 한 부처님이 계시던 수행하시던 기원정사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기원정사로 올라가다 보면 천불 화연탑이 있습니다. 그 천불 화연탑이 왜 생겨난 거면 길가에 세존사 건물 많은 큰 흙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들이 뭐 밟고 이렇게 동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올라다니고 있는데 그 나무도 나고 풀도 무성하고 일본의 그 불적지 발굴단이라고 할까? 불적지 탐험대 탐험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이게 평지 들판인데 여기 우뚝이 동산이 하나 있다니 참 묘하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전부 이 전탑으로 그 서양이나 이런 데 다른 나라 중국 같은 데만 가도 이 목재로 탑을 만들지 않습니다. 돌이나 아니면은 이 흙을 구워서 그걸 가지고 탑을 만들거든요. 그게 탑했던 자리라 탑이 무너져서 오래되니까 그 주저앉았는데도 그렇게 커요. 그래서 고증을 하기를 여기가 바로 부처님께서 천부를 화연해서 보였어요. 왜 그런 거면은 애도들이 부처님 앞에 와서 누가 신통을 더 잘 부리는가. 그래서 견주었다 그랬어요. 경전에 보면은. 근데 다른 그 애도가 와서 신통을 부리는데 뭐 천상세계도 보여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천상세계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천상세계 도루천에서 부처님이 1000분이나 내려오셨어. 그 1000분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게 어위국이니까 사위국 모든 성한 사람들이 천불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전부 나와서 참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천불이 화연한 곳이다. 그래서 천불 화연탑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처님이 신통을 부린 일은 많지만은 여기에도 보면은 흙이 떡으로 변하고 그것을 여럿이 나눠 먹다. 이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있죠. 어디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뭐해서 흙을 뭐해서 나눠 먹었다. 혹시 경전에서 갖다 쓴 얘기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교 경전이 먼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설사 흙으로 나에게 공양한 자라도 어린아이가 그 공덕으로 내 생에는 대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얼마나 큽니까? 부처님한테 공양하면 그와 같이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불자님들 절에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쌀을 가지고 가죠. 공양을 하기 위해서. 근데 부처님이 쌀밥을 해드리면 드십니까? 안 드십니다. 왜 안 드세요? 없으니까. 육신을 가진 부처님이 아니야. 그럼 뭐를 갖고 계신 부처님이야? 불신 그래. 불체 그러게. 체라고 돼. 신이나 치나 같은 소리입니다. 불체를 가지고 있어요. 몸체자인데 그 체가 뭐냐? 가끔 우리가 그러죠. 너희 정체가 뭐냐 그러잖아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본 모습이 뭐냐 그런 뜻이죠. 근데 그 부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100년 후라고. 옛날에는 100년이면 딱 100년이나 그건 아니겠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대략 120에서 140년 후에 아쇼카 대왕이 태어납니다. 상당히 예언이 맞은 거죠. 원래 인도라는 땅은 중국하고 조금 인도 풍습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뭐 같은 면도 있지만은 중국은 이미 기원전에 진시황이 태어나서 천하를 통일하고 왕권 중심제를 했습니다. 중앙집권제죠. 그 이전까지는 뭡니까?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제입니다. 왕은 따로 있고 지방 관리들이 그 지방을 다스려요. 세금만 왕에게 내고 전부 군대도 같습니다. 그는 고대에는 다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인도는 부처님 2600년 전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태어나신 그 시절에는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제 나라들입니다. 다 지방 호족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전부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해. 그때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천하통일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지방 분권제를 중앙 중심, 중앙 집권제를 만들었죠. 아쇼카 대왕이 통일한 땅은 어느 정도냐? 인도 분들이 책으로 표시해 놓은 걸 내가 보니까 지금 인도라고는 땅 저 남쪽에 스리랑카 있는 쪽 있죠? 인도 대륙에도 그 남쪽까지는 아니에요. 중앙으로부터 지금 파키스탄 지역, 저 북부 지역으로 그 중앙으로 상당히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아쇼카 왕이 그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아쇼카 왕 이전에는 불교가 멀리 퍼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쇼카 왕이 집권하면서 인도 전역에 석주를 세웁니다. 이 동그란 돌을 깎아서 한 10m짜리도 있고 20m짜리도 있고, 그리고 그 석주 둥그런 돌 기둥 꼭대기에는 사자상을 만들어 놨어요. 인도 국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사자상. 그 사자상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다 석주에다 비석이에요. 기록을 해놨어요. 뭘 기록해놨냐면 부처님 경전을 기록해놨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기록해놓으면서 모든 백성들은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로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또 부처님이 경계하신 살생을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싸우지 마라, 뭐 이런 계율적인 그 문구를 적어놓기도 하고, 또 경계, 이 석주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인도의 왕국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교가 아주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을 이 포교단을 멀리 불교를 모르는 지역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쇼카 대왕 때 불교가 엄청나게 번성을 했죠. 그래서 아쇼카 대왕은 대단한 분이고, 부처님께서 이 자바함경, 아주 이 근본적인 초기 경전입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에 이와 같이 써있다는 말씀드립니다.